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동안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상처 입은 자들을 싸매주시고 또 용기와 희망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주님을 따르고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 지극히 많지가 않았습니다. 오늘날도 많은 성도들이 있지만 자신을 포기하고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 것을 볼 때 마음이 아픕니다. 주님을 따르는 자들은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신이 우리 예수님도 너희는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주님의 제자가 많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많은 대가를 지불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구경꾼이 아닌 주님을 진심으로 따르는 거짓이 아닌 참 제자가 되기를 지금도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이 종료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신 때를 기념하는 주일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그 모습을 깊이 새기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애치기도 하고 입었던 겉옷을 벗어서 길에 깔아주기도 하고 종로나무가지를 꺾어서 흔들어주고 깔기도 했어요. 마태복음 21장 8절로 9절의 말씀을 보면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영광이 찬란하게 빛났어요. 그러나 얼마 안 가서 곧 그들이 그렇게 했던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죽여라 못 박으라 외쳤던 자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영화를 보신 분 많을 거예요. 저도 많이 울었습니다마는 예수님의 고난을 다룬 영화지요. 그거보다 더 엄청나게 고통을 받은 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적인 배신의 쓰라림이 그 피 흘리는 그 고통보다 더 크다고 말합니다. 종료주의를 맞이해서 우리는 진정으로 주님을 끝까지 따르는 제자가 되리라고 다짐하는 귀한 복된 예배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57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실 때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어디로 가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라며 따를 것을 허락받으셨어요. 그러자 이때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본문 58절에 보니까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를 뜰 곳이 없도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말씀 속에는 예수님의 뜻을 잘 살펴보면요, 나를 따르려면 집도 없고 또 정처 없이 지내야 하기 때문에 고통도 많이 온다 이거예요. 그럴 준비가 각오가 되어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즉 가정의 즐거움과 세속적인 안락한 생활을 위한 물질적 보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끝까지 따를 수 있느냐라고 하는 주님의 엄중한 질문인 것입니다. 성도들은 이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단순한 인간의 의지로는 결단코 주님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주님의 정말 제자가 되는 길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욕심을 버려야 돼요. 주님만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는 주님의 참제자를 찾기가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주님의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태복음 16장 24절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정말 참제자가 되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즉 사명 감당하고 나를 쫓을지니라. 이게 참제자의 자격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자기 중심적인 가치관과 인생관 혹은 물질관, 세계의 관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정말 참 제자의 길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할 때 깊은 감동과 깨달음과 결단하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일 먼저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뭐냐? 주님께서 선택하신 제자들의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특별한 지식과 재주가 있는 사람만을 딱딱 돈 많은 사람들만 딱딱 불러서 제자 삼은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모두 12명의 제자를 세웠는데 그들의 직업을 살펴보면 어부 출신, 세리 출신, 의사, 또 무직자 등등 각양각색의 제자들을 뽑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시는 기준을 보면서 영적인 깊은 교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외모를 보고 사회적 지위를 보고 배경만을 보고 교회 안에서 일꾼을 뽑다가는 성도들이 영적으로 사기를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겉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개인의 달란트와 사명을 제대로 파악하여 제자 삼아 적시적소에 파송하여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12제자의 모든 상황과 그들의 달란트를 다 아시고 제자로서의 길을 걷게 하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12제자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어부 출신들이 되게 많았어요. 곧 베드로, 그의 형제인 안드레, 또 요한, 그의 형제인 야고보들입니다. 갈릴리 해변에서 고기잡이로 살던 어부를 제자로 삼으셨음을 마가복음 1장 16절을 통해서 압니다. 우리 성도들과 함께 옛날에 한 92명이 이스라엘 간 적이 있죠. 갈릴리에서 그 호숫가에서 하룻밤을 다 재웠어요. 성도들을 다. 정말 감동이 왔죠. 저는 밤새도록 잠 못 잤어요. 호숫가를 걸으면서 예수님의 숨결을 느꼈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의 사역이 대개 갈릴리 호수에서 많이 지냈어요. 다시 한번 성도들과 함께 또 가려고 합니다만은 정말 주님의 사역, 예수님은 열심히 그물을 던지거나 그물을 깁고 포기하지 않고 계시는 곳에 우리 주님이 그들을 찾아가셔서 부르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 따라 열심히 일하고 있는 현장을 보시고 주님이 제자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고기 잡는 어부를 사람 남는 어부로 쓰신 거예요. 마가복음 1장 17절을 보시면 말입니다. 현재는 보잘것없는 것 같으나 바꾸어서 하나님이 변화시켜서 능력을 주어서 쓰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9장 9절 보면요, 세리를 제자 삼으셨어요.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보면 레위라고도 부르고 있지만 세관에 앉아 세금을 거두면서 살던 세리 마태를 주님은 불러서 쓰신 줄로 믿습니다. 또 의사를 제자 삼으셨어요. 누가 의사였습니까? 누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식 있고 재능 있는 사람도 사용하셨다는 얘기입니다. 누가를 통해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또 직업이 없는 무직자들을 제자 삼으셨어요. 누가복음 6장 16절을 보면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 될 가룟 유다라고만 표시되어 있고 나머지 다른 제자들이 무엇을 하던 사람인지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마도 특별한 직업이 없었던 사람들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얼마나 그들은 또 애롭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그들도 주님이 보시고 부르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약한 자를 강하게, 미련한 자를 택해서 지혜 있는 자로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무식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택하여 제자 삼으시기도 했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천국 복음을 증거케 하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자들을 택하사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 그랬어요. 두 번째 주시는 교훈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에는 어떤 의미가 우리에게 부여주시고 있습니까? 마가복음 2장 14절, 마가복음 1장 19절, 20절 등등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삼을 때, 그들을 부르실 때 그들은 어떻게 응답했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시몬과 안드레는 그물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다고 마가복음 1장 18절에 말했습니다. 요한과 야고보는 배와 아버지를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다고 마태복음 4장 22절에 말씀했고, 마태라는 제자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누가복음 5장 28절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따른다고 하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다시 말하면 처해 있는 위치에서 떠나는 거예요.
마가복음 1장 20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 정들었던 고향이지만 우상이 득실거리는 땅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떠났어요. 히브리서 11장 8절입니다. 베드로도 또 많은 제자들도 자신들의 삶의 터전인 정든 어장을 떠났어요. 마가복음 1장 19절 보면 마태도 근무하던 세관직을 버리고 마태복음 9장 9절 주님을 따랐습니다. 오늘 이처럼 주님의 제자가 되려면 세상에서 안주하던 자신의 인간적인 위치를 과감하게 떨쳐버리고 떠날 줄 알아야 합니다. 영적으로 말하면 자신의 옛 생활, 옛 모습, 옛 습관, 옛 나쁜 버릇, 옛 정을 다 버릴 줄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마가복음 1장 20절 가졌던 자기 소유물도 버릴 줄 알아야 합니다. 제자들은 자신의 소유를 모두 버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빌립보 3장 7절입니다. 그러나 자기가 가진 세상적 인간적 소유물 때문에 주님의 제자의 길을 가지 못하거나 그 엄청난 구원, 영생을 포기하는 어리석은 사람들도 성경에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마태복음 19장 22절에 보니까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재물을 포기하지 못해서 재물을 움켜쥐고 영생을 포기하고 떠났다고 했습니다. 어리석잖아요. 천하를 얻고도 자기 생명 잊어버리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는 소유를 포기하지 못하고 거짓말을 하며 영생을 포기했던 사도행전 5장 2절을 볼 수가 있어요. 주님의 참제자는 자기의 소유를 과감하게 버릴 때는 버릴 줄 알아야 됩니다. 세상적인 것에 연연하다가는 주님께서 맡겨주신 제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자신이 있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복음의 길로 나서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버리라고 하는 말은 다 버리라는 뜻은 가정을 버리라, 직장을 버리라, 남편을 버리라, 아내를 버리라, 자식을 버리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세상적인 욕심, 세상적인 자기의 이기주의를 버리라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 다 버릴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복된 길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정말 참제자는 부르신 이와 목적이 같이 해야 돼요. 주님이 왜 불렀습니까?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고. 안 믿는 죽어가는 지옥을 향하여 달려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라고 부른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9절에 고기를 낚는 어부들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셨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육체에 채운다고 골로새서 1장 2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마는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간다고 요한복음 11장 16절에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자기 생활에 너무 지나치게 얽매여 있어서는 할 수가 없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4절의 말씀입니다. 진정한 제자의 길은 예수님께서 부르신 목적을 이루어 나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신 목적을 이루려면 내가 하고 싶은 것 다 못하는 것이 많잖아요. 오늘 본문 59절로 60절로 믿습니다. 정말 내가 하고 싶다고 다 하고 내가 즐기고 싶다고 다 즐기고 언제 주님의 뜻을 이루겠어요? 그 부르신 자의 뜻에 맞게 살아야 돼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직분을 주고 각 포지션을 맡았어요. 달란트대로 받았는데 또 주의 종이 여러분들 기도하고 하나님이 임명하라 해서 임명했는데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주의 종의 뜻을 거스리고 자기 고집대로 옳다고 주장하고 나간다면 얼마나 교회가 시끄럽겠어요. 그런 자들이 돼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사도행전 20장 24절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니라.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제자라고 한다면 내 목적을 과감하게 포기할 줄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르신 분, 즉 이 땅을 향한 예수님의 선하신 목적에 맞추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의 고난을 겪으시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한 거 여러분 잘 아시죠? 마가복음 14장 36절 아버지요 아버지요 하면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되지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쓴 잔도 아버지의 뜻이라면 달게 받겠다고 하는 십자가의 피 흘림, 주님의 뜻이라면 당하겠습니다. 그것이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길이기 때문에 주님 뜻대로 살면 당장은 죽는 것 같지만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게 되고 우리도 함께 그 영광에 동참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쓰리고 아픈 고난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 주님은 부활의 영광이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직 주님 한 분만을 따르게 되면 주님 때문에 이 땅에서 시온의 대로가 반드시 열릴 날이 옵니다. 시편 84편 4절로 5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어떤 나귀를 타셨습니까? 매여 있는 나귀를 타셨습니다. 천방지축처럼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지 고집대로 사랑하는 나귀 새끼를 쓴 게 아니라 좀 답답하지만 주인에게 매여 있는 나귀를 풀어서 쓰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로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께 매인 나귀처럼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매인 나귀를 쓰셨다는 거, 무엇에 매여야 한다고요? 여러분, 예수님께 온전히 매여야 돼요. 주님과 주의 종의 손에 매여야 돼요. 예배에 매여야 돼요. 직분과 사명에 매여야 돼요. 매이면 손해보는 것 같으나 엄청난 주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있습니다. 매여있던 나귀가 쓰임받는 바람에 함께 영광을 받는 그런 나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늘 가슴 깊이 새기며 그 목적에 부응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참된 제자의 자격이 있습니다. 아무거나 정말 주님의 제자야 이렇게 말할 수가 없겠지요. 마가복음 8장 34절 보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님만 쫓아가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자기에게 있는 기능적 가치와 도덕적 가치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 가치로 흡수 전환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최고의 가치와 의미를 부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빌립보 3장 8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또한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오는 고난과 핍박과 환난과 누명과 억울함과 박해 등등을 자기가 온전히 감당해야 하고 동시에 자기에게 맡겨주신 직분,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뜨거운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주님만 쫓아가는 성도가 정말 주님의 참 제자의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이라면 어떤 값도 기꺼이 지불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디모데후서 2장 3절로 4절에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누가복음 14장 28절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 자격은 종의 마음을 가진 자여야 됩니다. 마태복음 20장 26절 27절 목에 힘주고 교만하지 마세요.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종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광은 종이 받는 게 아니라 주인께 돌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 주님의 참 제자의 자격이 뭘까? 영혼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시편 126편에 영혼을 사랑해야 돼요.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함을 깨닫고 살아야 됩니다. 다섯 번째로, 쓴 뿌리의 올무에 걸리지 않는 사람이 돼야 한다. 히브리서 12장 15절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정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라. 여섯 번째로, 예수님과 연합하여 자신의 삶 속에서 성령님의 열매가 맺어지기를 갈망하는 사람이 주님의 참 제자가 되는 거라고 요한복음 15장 5절에 말씀했으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일곱 번째, 자신의 삶에 있어서 주님을 최우선 순위로 놓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네 번째 은혜 받을 말씀은 예수님의 참된 제자는 영적인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 것입니까? 첫째,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말씀 안에 거하면 주님의 참제자가 되는 거고요. 요한복음 8장 31절입니다. 요한일서 2장 5절 보면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요한복음 6장 68절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야 한다고 그랬어요.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입니다. 시편 119편 9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119편 11절 말씀도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마음속에 주의 말씀을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들으신다고 시편 65편 2절에 말씀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 아뢰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빌립보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구하라겠습니다. 기도하면 능력이 옵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도하면 절대로 신앙생활하면서 시험 들지 않습니다. 기도 안 하니까 시험 드는 거예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올까 고민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마태복음 26장 4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제자라면은 시험에 들면 모두 넘어지는 거예요. 제자들도.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이렇게 주님이 권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시험에 들 때 보이는 모습들이 있죠. 주님을 버리게 됩니다. 교회를 떠납니다. 넘어지고 자빠집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부터 75절까지 쭉 읽어보시라고요. 엉망진창이 돼버리는 거예요.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여러분들이 고난주간을 통해서 정말 금식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우리 교인들 지금 20일 이상 기도하는 분 온전 금식 얘기하는 거예요. 40일 기도하는 분이 있어요. 죄송합니다 이런 말하기가. 전 정말 저도 금식을 끝나고 정말 힘들어요. 어제 호수공원에서 1시간 동안 1시간 반 걸렸네요. 전부가 걸어서 운동을 하고 보니까 호떡이 번디기 왜 그런 걸 팔을 몰라요. 그만 얘기할게요. 우리 사모가 제가 말렸어요. 지금 40일 금식인데 30 지금 3일째인가 해요. 뼈만 남았어요. 죄송합니다 이런 말하기가. 몸무게가 41kg보다 더 안 나가요. 제발 좀 그만해요. 그런데 기도하면 새 힘이 온대요. 자기는 맞춰야 된대요. 40일. 우리 성도들을 너무 어려운 분들 많고 그래서 기도해 줘야 된대요. 끝까지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금식하며 기도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나를 죽이는 거예요. 이 먹고 싶은 욕망이 얼마나 강한 줄 아세요? 그걸 참는 거예요. 여러분 금식하며 기도하십시오. 신앙 안에서 교회 성도들은 모두가 다 형제 자매입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고 아끼라고 그렇게 요한일서 3장 16절에도 나옵니다. 그 외에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나와요.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얼마나 아름다워요. 요한복음 15장 12절 로마서 8장 35절 얼마나 성경에 많이 나와요. 사랑에 대해서. 그래서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즉 사랑의 계명이요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요한복음 15장 10절에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런 믿음이 여러분 속에 충만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그 많은 제자 중에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중대한 일이 있을 때는 그들을 데리고 와서 3명을 이걸 기둥제자입니다. 성도들이요 이왕이면 교회 안에서 기둥제자가 되십시오. 예수님도 그랬어요. 저도 목회하면서 보면요 정말 중대한 일 기도 제목 있을 때 나눌 수 있는 기둥 장로님, 기둥 권사님, 기둥 집사들이 있습니다. 정말 그들에게 기도 요청도 하고 상의도 하고 싶은 분이 있어요. 기둥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둥들이 돼야 돼요. 주님은 그런 분들을 지금도 찾고 계신 거예요. 5번째로 참된 주님의 제자의 길을 가는 자에게는 어떤 보상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49절에 보면 주님으로부터 인정을 받는 보상이 있어요. 너 인정한다. 성경에 보세요. 욥을 보세요. 세상 것들이 별 유혹을 다 했지만 예수님은 뭐예요? 하나님은 뭐라 하겠어요? 저자는 절대로 나를 배신할 자가 아니다. 인정했잖아요. 그래서 욥이 그걸 이겼고 시험에서 이겼고 배의 축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정받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장로님들이 야, 저 집사님 같으면 인정할 만해요. 목사가 볼 때 저 사람은 인정할 만한 사람이야. 이 소리를 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주님이 야, 너는 정말 나의 참 제자야. 너는 내 사람이야. 인정받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시면은요, 우리가요 은혜 속에 산다는 거죠. 할렐루야. 생명의 빛을 얻어. 두 번째는 요한복음 8장 12절에 생명의 빛을 얻는 보상이 있어요. 시편 27편 1절에도 나오잖아요. 세 번째로는 하나님으로부터 귀히 여김을 받는다. 요한복음 12장 26절. 야, 귀한 사람이야. 이 소리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저 사람은 참 존귀한 자야. 저 사람 때문에 교회가 시끄러워. 이런 소리 하지 말고, 야, 저 사람은 우리 교회 귀한 자야. 이 소리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결론입니다. 온몸을 채찍으로 맞으며 나의 죄를 대신하여 모진 고통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피 흘리신 주님을 한 주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 나 때문에 피 흘리신 주님이에요. 그 십자가상에서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이번 한 주간 동안이 얼마나 중요한 기간인지 아십니까? 주님의 십자가와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이 여러분에게 부활의 영광을 가져온 것처럼 영광된 축복의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